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8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 그의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모독하는 행위이고, 오늘날에도 중동 전쟁 시에 보면 침략군들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있는 무덤들에서 뼈를 끌어다내어 길거리에 뿌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 점령을 당한 사람들에게 아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죽은 자는 끝이다. 죽은 자에게는 책임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도 그 하나님을 배반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우리가 스올로 가도 스올까지 우리를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는 육신이 죽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나오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심판, 종말의 때에 우리를 선과 악으로 나누셔서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 벌을 이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다 그냥 나나 죽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우리가 복선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왕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백성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 그들의 후손은 어떨 것인가? 그들의 후손의 삶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의 그 후손은 누구냐면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남아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조상들은 죽었고 그의 후손들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1절에 있는 그 죽은 자들의 후손들의 삶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뻔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믿음 안 갖고 그냥 살고 말다라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끔찍한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라고 말할 정도의 벌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는 죽은 자든 또는 살아남은 자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은 받았어요. 근데 택함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청함 다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을 더하고 어떻게 더 뭘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 정신, 그리고 그런 삶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미 물들어 있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상황 속에서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위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것은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나는 안 들어도 돼, 그러면서 자기가 봐라 나 잘 살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의 통과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빛의 자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냐,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시는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며 구하고 경배하던 하늘과 달과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그러니까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걸 섬기고 하나님 아닌 걸 뒤따라가고 하나님 아닌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시체를 다 끄집어내서 해, 달, 하늘의 무별 아래에다가 펼쳐놓고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그들이 사랑했고 그들이 섬겼고 그들이 뒤따랐고 그들이 구하였고 그들이 경배했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들이 이 죽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근데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다.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아무도 그들의 삶에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 그리고 돈,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 주시는 질병 이길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묘하게 그 자리 잡고 있는 종양 하나 어떻게 못해요. 이거를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기술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 자기 기술을 앞세우게 되면 그때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기술자고 내가 아무리 그 능력이 있다 해도 자기는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럽의 기독교 국가의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 국가의 특징들은요, 그 외국의 모든 분야의 그런 전문가들은요, 항상 어떤 문제를 접하면요, 저는 잘 모르지만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방송이나 어디나 인터뷰에서 무슨 뭐 전문가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무슨 심리학, 마치 자기가 대가처럼 얘기해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는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딱 이게 규범이 돼 있어서 다른 사람이 뭐가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잘 모르지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분석이나 그 사람의 판단이 틀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최고의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다. 하나님의 개입. 그거는 내 기술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순간 도우심으로 우리가 생명도 얻지만 결국은 순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심으로 우리는 목숨도 잃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 달, 하늘의 뭇별들이 마치 무엇을 해줄 것 같아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그것에 가서 구하고 그것에 가서 경배했는데 결국 그가 죽으니까 그 신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결국은 그 뼈가 분토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존재가 돼버리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면서 오늘 주시는 이 짧은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이 널 구원하냐?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 나와 등지고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너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게 뭐 어떻게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안정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변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뭐든지 확 뒤집어질 수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불안전한 이런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건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힘을 의지하거나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더 죄짓지 않고 인간이 자기를 구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1절, 2절,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렇게 여러 차례 예언자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돌아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듣지 않아요. 그럴 때 그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상상조차,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들이 자기의 뼈가 무덤 밖으로 끌어내려져서 다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뿌려지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죽을 때는 왕인데 자기 나라가 그 후손들이 잘 자기를 어떻게 섬겨주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그거 웃긴다는 거죠. 다 파헤쳐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이 조상을 뭐 숭배한다고 그러고 묘를 크게 차리고 뭐 화려하게 잘 가꿔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조상을 섬기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산불이 나가지고 싹 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공동묘지에서 모신 것만도 못한 거예요. 차라리 공동묘지에서 모셔서 그러면 불이라도 나지 않죠. 근데 화려하게 하면 뭐예요? 불나가고 싹 타버려가지고 그냥 새까만 재만 남아있는 무덤. 그거는 후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재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다 경비병을 세운다고 해서 불을 막을, 우리가 강원도 가면 지금 보통 3월, 4월, 5월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산불 감시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24시간 산불 나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에 그렇게 불이 잘 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그거 아니에요. 산불 감시인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나이 든 분들도 아르바이트 하는 게 뭐냐면 산불 감시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달에 100여만 원 이상씩 다 한 8시간 일하면 그렇게 받아요. 그러면 3교대 하면서 산불을 감시한다고요. 그럼에도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내리는 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그래 너희들이 의지하는 게 과연 너희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봐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똑같아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사람이 돈 많은 걸로 뭐 자기 병원에서 자기가 무병장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다는 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수년째 그냥 살아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역할은 못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겐 철저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요, 모든 이 분야에 탑에 가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그냥 저 중간쯤 하는 사람들이 그냥 콧대가 높고 자기가 아니에요. 모든 분야의 최정상으로 가면 그다음부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찰나의 어떤 깨달음이나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에도 이 섣부른 송아지가 엉덩이에 뿔 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조금 뭐 좀 되면 마치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세상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뭐 어떤 문제로 뭐 죽으면 그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에 연루가 되어져서 그러면 아무것도 쓸모없고요. 뭐 우리 사회는 대통령도 임기 안에 하야하고 그래서 모든 권력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시대에 뭐가 우리를 보증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잘 되는 부분,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요,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안 주세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에 그들을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펼쳐지게 하지만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거나 하지 못해서 지면에 분토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토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시브리어의 뜻은요,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우리가 시체를 쫙 펼쳐놓으면 이게 다시 묻혀서 누가 가묘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서 썩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분토 비료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좋아서 살아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남보다 믿음이 좋다.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론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19년 그리고 2020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는 늘 긍정적인 것만 봐요. AI 시대가 되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먹거리가 돼서 경제 잘 살고 남북의 관계 대박이 터져서 우리 경제가 아주 파란불이 팍 켜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웬걸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정말 어렵고 어려운 시대가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철도 나서 뭐 유럽까지 철도가 가고 뭐 경제가 부흥하고 지금 실업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북한에 무슨 개발하는 데 가서 뭐 건설을 하고 그래서 경기가 막 살아나고 뭐 이러고 꾼 거잖아요. 그리고 마치 작년 4월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뭐 없었던 무슨 미국하고 북한이 회담도 하고 그러니까 막 가시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청사진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새빨간 불이 켜서 더 어렵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앞에 있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것만 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뭔가가 지금 우리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하고 목회자들은 정치적으로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민족을 정말 어떤 생명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임의 무덤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아있는 자가 낫냐 죽은 자가 낫냐 어느 게 더 낫냐 이 우열을 얘기하기보다는 결국은 살든 죽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살아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한번 해보세요. 딱 1년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삶을 바꾸실 수 있어요. 1년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거나 1년만 한번 하나님을 등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인생이.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요즘은. 그래서 막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막 하나님을 그냥 만홀히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막 자기들의 어떤 자기 생각의 어떤 이 대상으로 놓고 막 비난도 하고 막 그런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이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아는 그 말씀. 그러니까 수박을 겉만 보고 수박 색깔은 초록색이야. 얼마나 틀린 얘기예요. 수박 색깔은 검정색이 있어. 얼마나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 쪼개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 깊은 속에 들어가서 수박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 없이 우리는 겉만 보고 비난하는 거죠. 빨간색을 좋아하던 사람이 수박 보고 나는 초록색 안 먹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쪼개만 보면 그 안에는 새빨간 것이 들어있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걸 쪼개지 않아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특별히 3절에 보면 악한 민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민족이라고 하는 말에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다른 도덕적 윤리적 개념에서의 악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악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건 다 악한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선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왜 악하냐? 자기를 위해서 선행을 하잖아요. 그게 악한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선을 하는 것이 성경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할 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에 우리가 어떤 동기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말씀에서 악한 민족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게 쫓겨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쫓아내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내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거둬가십니다. 내게 준 것이 이거를 영원무궁토록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줌으로 은혜로 주신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다가도 그들을 쫓아내서 70년 동안 포로민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돌아오라. 너희들이 좋은 땅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포로 생활하면서 내게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예레미야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